2023년 12월 5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89면에 있는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고난받기 전에 욥,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의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고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자신의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행했을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허명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는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조언해 주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의 인격과 능력과 배려에 감동받고 때로는 압도되어서 감히 욥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태도도 취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재앙을 당해서 모든 소유를 잃었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자 그들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그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의 자식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탄식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욥이 그 사람들의 신분을 비하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재앙이 임하기 전과 후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욥의 도움과 보호를 받았던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자들이 욥이 재앙을 만나고 힘을 잃게 되니까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소위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욥은 악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발에 덫을 놓고 길을 에워싸며 재앙을 재촉한다라고 한탄합니다. 마치 전쟁 중에 성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적군과 같이 그들이 사납고 무섭게 자신에게 달려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악인들이 왜 자신을 공격하며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온 이유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셨기에 대적들이 마음껏 자신을 조롱하고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비록 그에게 현실로 다가온 이 고난이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29장에서 그가 이전에 좋았던 시절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에 의한 은혜였던 것처럼 지금 그가 처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태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 하나님의 주권 외에 다른 설명을 갖다 붙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장과 2장에서 보였던 모습과 그 고백과 사실 동일한 모습인 것이죠.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인인 욥이 처한 고난과 그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의 경우 외에도 성경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 반대로 악인의 형통함 등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형통함만 100%로 보장되고 고난과 환난은 100%로 패스하게 되는, 지나가게 되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약속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성경은 의인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들도 욥과 같았습니다. 욥은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 진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욥도 예수님도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거스르는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그렇게 고난당할 거야 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왜 복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인간 왕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는 고난과 억울함과 거짓으로 조롱하고 비난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영광으로 관을 씌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좋았던 시절도 지금의 이 안타까운 시절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에게 주신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선생님을 아끼는 마음에 말리려고 했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잡히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이기에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고난당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완전한 실패이고 멸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욥기의 마지막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소망하게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게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 잘 믿었는데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런 처지가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도 그들처럼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함부로 행했던 자들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때론 우리를 비웃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너는 나에게 선대하지 않느냐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웃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그 사람도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거기에서 그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이웃, 나에게 선대하는 이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바로 그 사람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와도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욥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고난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고난도,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면 스스로 주님의 뒤를 잘 따르고 있는지 오히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도 결국 아침 이슬처럼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지위, 명예, 인맥을 의지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신자는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말한 돈, 지위, 명예, 인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존귀한 이름, 또 그 이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을 믿기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이길 힘을 얻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소망을 가지십시오. 담대히 주님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드신 온 세상을 선하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욥의 결말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한 말과 같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즐거움 가운데서는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 진정한 영광이,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되고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참된 위로와 소망이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